1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장 9절과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머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실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은 앞부분은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역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마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태는 이름이 아람어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알페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하는 제자가 있죠. 그 야고보가 이 마태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마태,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라 합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예요. 그런데 키가 작고 나이가 더 어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마태하고 형제입니다. 이 알페오라는 이름의 뜻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거기에 2명의 이름 중에 1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글로바가 알페오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 알페오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으니까 굉장히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그죠?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은 무덤에까지 찾아갔던 마리아 중에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고 아버지도 글로바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집안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인데 일부 레위 지파들 중에 성전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학식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굉장히 많이 할 줄 알아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아람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가 좀 있다가 이제 헬라 나라 그리스가 점령해 있다가 그리스를 쓰는 문화 가운데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리스어도 잘 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가 로마에 또 점령을 당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애국에까지
점령을 하는 엄청난 영역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입니다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자기 모국어를 또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를 배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최소한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본국 언어인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로마 시대 때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는 각 종류,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니까 어떤 사람은 아람어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라틴어,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는 세금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 마태는 상당히 언어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마태는 상당히 믿음이 잘 갖추어져 있고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다 하는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가 근무하고 있는 세관에 오셔가지고 마태를 딱 보고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니까 이 마태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직장 그만두고 따라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도 없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제자니까 딱 부르니까 바로 따라와 버렸어요. 예, 이게 전도할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쁩니다. 왜? 예비되어 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딱 가보면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송파에 교회가 이제 자리를 딱 잡으면 본격적으로 규칙적으로 서울대하고 몇 군데를 대학에 계속 규칙적으로 전도하러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꼭 예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딱 이런 자, 마태와 같은 사람, 똑똑하고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자를 주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걸 조금 우리가 노력만 하면요, 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마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도와주니까 뭐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죠. 그때에 마태가 자기하고 직장에 같이 있었던 세리들도 부르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예수님 안 믿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세리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세금을 100만 원을 걷으라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걷어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들이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만 딱 로마에 바치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굉장히 안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자기 동료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딱
딱 본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마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내가 죄인이고 나도 예수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평소에 이 마태가 깨닫고 있은 겁니다. 나 죄인이야. 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나는 소원하고 있어 하는 그 마음이 딱 갖추어져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료 쉐리들에게 오늘부로 나는 내 삶을 정리해가지고 나는 쉐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가족 친지들과 동료 쉐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꼭 듣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에게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자기 집과 환경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꼭 따라다니는 이 짭새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느냐라고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일침을 가는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죄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눈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이것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존 신자들이 이렇지 않냐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일반 교인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성경도 잘 알고 교회의 규범도 잘 알고 딱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붙이는 이 부정의 딱지, 이 부정의 딱지를 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복음의 명찰을 달아줘야 됩니다. 이 조금만 긍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해주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젊은 청년인데요. 아버지가 학교에 교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 완전히 좀 엄청 착하고 반듯하게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이게 자기 자신을 좀 나타내는 이런 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의식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이 애가 뭘 하느냐면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때문에 그렇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결정적으로 자기가 상처를 입은 거는 좀 이렇게 게임하고 놀다가 마음을 다잡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한 50점 정도 받았는데 평소에는 한 80점 정도 올라갔대요. 그래가 자기는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그 성적표를 딱 보여줬는데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이 정도 가지고 잘했다고 막 자랑하느냐고 막 하면서 아들을 막 핀잔을 줘버리니까 아들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기가 확 꺾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에 그게 완전 불신앙에 빠져버렸다. 근데 반대로 김준홍 목사님의 간증을 내가 설교할 때 들었어요. 경북 청송이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윗대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요. 남의 집에 그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일을 해줘가지고 머슴 살면 싹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굉장히 잘못하면요. 자기 자신이 엄청 이게 자기 가족들과 부모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자괴감에 빠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는 안 그랬고 자기 형은 완전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정신분열증도 있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걸로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김진홍 목사 본인도 막 방황을 좀 해가지고 중학교 때 하고 막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자기 친구의 형이 하고 있는 서점이 있어서 서점에 가가지고 형님 내가 절대로 납스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책을 읽고 다 그대로 갖다 드릴 테니까 나를 믿고 좀 빌려주세요. 이래서 형이 진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래서 그래 해라 해가지고 그 서점에 있는 책을 막 소설, 철학, 중庸싹 다 읽었대. 하루에 평균 적게는 한 권, 보통은 2권 정도 읽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책을 읽고 늦게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구두하고 어른들 신발이 한 4개나 쫙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남동생이 4명, 외삼촌이 4명인데 외삼촌들이 와가지고 방에서 막 이야기를 하더래. 하는데 자기 이름, 진홍이 이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외삼촌이 말하는 거를 듣게 됐대. 자기가 바깥에서. 그런데 이놈은 삭시 놀았습니다, 누님. 그냥 이 애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지 말고 애 그냥 일이나 시키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러고 외삼촌들이 하나같이 이제 싹시 놀았다고 진홍이를 안 좋다고 평가를 다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어머니가 대답하는 걸 자기가 귀가 조금 딱 듣는데 어머니가 뭐라 하느냐면은 진홍이 그놈은 꿈이 있는 애야. 그래서 너가 말하는 거하고 달라. 저놈은 나중에 크면 뭔가를 해낼 놈이야. 그래서 나는 진홍이를 믿어. 딱 하더래. 와, 그게요. 그게 방황하고 갈등하는 김진홍이라는 이 학생을 딱 잡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외삼촌 4명이 전부 다 자기를 안 믿고 이놈은 싹시 놀았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믿고 이놈은 꿈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딱 다잡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떨어져가지고 2차 대구의 제일 좋은 학교 계명대학교요. 2차에 그 계명대 철학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김진홍 목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떠났어요. 예, 그 간증을 김진홍 목사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생각하면 그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 내가 기회가 내가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좀 잠깐 있다가 오고 이랬는데 지금도 자기가 80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간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싹시 놀았다고 할 때 그때 어머니는 두고 봐라. 저는 꿈이 있다. 그때 이제 많이 책을 읽은 그게요. 이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전체를 파악하고 그래 김진홍 목사 다른 사람들은 내가 거의 다 안 들어요. 근데 몇 명 거를 내가 챙겨가 시간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전철 타고 오늘도 서울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내가 김진홍 목사 설교를 들었어요. 들으면요 말은 너리 나고 표현은 그렇게 썩 그거 하지는 않아도 안에 뭔가가 딱 남아있어요. 그 안에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딱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뭐 오늘도 설교하는 것 중에 좀 구원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는 또 역시 장로의 신학교 쪽은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냐면 교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목사님 그럼 하나님에게 공평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는데 행위에 의해서 판단을 하나님이 해가지고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 행위록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행위록은 우리의 상급을 주는데 필요한 그지 구원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합동과 고신에서 결정하는 그런 생명록은 구원을 받아버리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오차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굉장히 이 많은 방대한 책들을 읽은 거에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잘해주는 그게 그 김진홍 목사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힌트를 얻게 돼. 딱 하나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전에서는 뭐라고 한다는 게 금방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소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들을 때가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원죄보다 정죄가 더 무섭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판단을 딱딱하는 이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딱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원래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그래가지고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태를 딱 불러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마태로. 마태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기생이고 창녀였던 라합을 딱 드러내가지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인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문제가 많아.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러 갔는데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8명의 아들 중에 7명만 딱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 다윗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키도 작만하고요. 새까맣게 떼하고 이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형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니까 형 중에서 왕을 뽑을 줄로 알은 거예요. 근데 1번 통과, 2번 통과, 7번, 7번째 아들까지 다 통과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명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 목동 양치고 있는 애 있는데 빨리 불러오라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함, 또 우리의 아내를 범하여 가정을 깨고 음란하는 일도 있고 이런 부족함이 많은데도 다윗을 하나님 왜 썼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의식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른 거예요. 사울은 똑똑하고 잘생기기는 벌써 어깨보다도 위에, 목보다도 그 위에만큼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죠? 사울왕의 키가 그 정도로 험출하고 잘생겼는데도 사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거죠. 다윗은 항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의식이 다윗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를 쓰시는 거죠. 자, 가문의 4번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딱 한 말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교회는 종합병원. 교회는 의인들이 다 모이는 데가 아니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 천국 가는 거다. 변화를 받아서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를 또 태클을 걸었냐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금식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 가지의 의무가 뭐냐면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잔치를 베푸니까 그날이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는 날이 그날이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금식을 안 하지?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혼인집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갈보리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 주일마다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는 그 금식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율법보다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로 금식하고 자주로 뭐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마지막에 17절에 합니다. 그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역대의 쇠자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앞에 있는 쇠자는 시대적으로 새롭다라는 단어예요. 뒤에 쇠자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질적으로 새로운 데에 넣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또 기도도 구제도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를 세간에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율법적으로는 잘 지켰지만은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지키는 데에 소홀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태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된 제자로 양육이 되어지며 또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맞추어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